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8월 23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우리 나눠.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부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지어져가네.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변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필금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필그림 공동체와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만이 유일한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까지 입은 그에게는 더 이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부하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부하가 주저하자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을 구하기보다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은 삶과 죽음이 자신의 선택이자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와 타락으로 무너진 이 세상에서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흐름을 단호히 경계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절망을 마주할지라도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생명과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소망을 잃어버린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가 함께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즐거운 주일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공과 28과에 나오는 그 본문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과 제목의 메시지가 좀 전달하기에 다소 좀 적나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많이 순화해서 제목을 조금 수정을 해봤는데 생명, 주님이 주신 선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말씀을 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지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내 생명, 내 목숨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나도 바빠서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이러한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뭐 매일 아침 일찍 학교 가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학원 일정 소화하느라 집에서 편히 잘 시간조차 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다시 일어나서 항상 보는 그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또 출근길에 올라야 하고 직장 내에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사님 당장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숨이 차고 힘든데 무슨 한가한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소유권과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성경적인 말씀으로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초대왕 1대왕 사울왕의 비참한 최후가 우리에게 주는 그 경고, 말씀이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당시 사울왕은 말년에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한 통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요. 그리고 지극히 무식하고 교만한 왕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왕 역시 과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서 세우신 왕이었기에 왕으로서의 외형적인 그런 권위와 지위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의 언행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몰락하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깊숙하게 진격해서 들어왔고 이스라엘 전체를 정말 거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그 사울 왕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 몰려오는 그 두려움과 그 위협을 정말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중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사울 향해 활시위를 잡아당겼고 거친 공격을 당한 사울 왕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치명상을 입고 사울 왕은 죽어가는 순간에 옆에 있던 부하,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방 대적들이 올까봐 그들이 나를 생포하여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기 전에 부하인 네가 나를 먼저 찌르고 죽여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사울이 직접 부하에게 내린 명령이었지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보는 정말 멋있는 희생, 누구를 위한 희생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 백성,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그런 심판이나 자신의 죄악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블레셋 군대들에게 잡혀서 당할 자신에 대한 조롱과 모욕, 즉 자신의 세상적인 체면에만 신경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최후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그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그 안위만을 걱정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한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로 서 있었다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마지막 말과 행위는 지극히 치졸하고 또 세상적이고 뭔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들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생포가 되었을 때는 지금처럼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을 뽑는다든지 엄지발가락, 손가락 뽑는 이제 자른다든지 그런 고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이 죽는 고통보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두려웠던 것이 사울 왕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찌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그 4절 말씀,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말씀은 그 부하가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사울 왕을 찌르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저 칼을 뽑아서 이렇게 찔러서 죽이면 될 문제인데 그 부하에게는 무엇이 그토록 큰 문제였겠습니까? 물론 현실에서도 지금이나 예나 살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지만 전쟁터라는 그 극단적 상황 속에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하가 무기를 든 자가 주저했던 이유는 확실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원한 왕과 통치자는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당시 사울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행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로는 기름 부으심을 anointin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름 부으심에 가지는 그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명과 선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음을 세상 앞에, 온 열방 앞에 공식적으로 각인시켜주는 표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부여하실 때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라는 그 세 가지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름 부으심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메시아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 마시아흐에서 유래했는데 그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사울 왕의 부하는 비록 사울이 타락했을지라도 한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는 죄를 감히 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곧바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부하가 거절하자 사울은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장면을 결코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뭔가 세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서 훨씬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대저같아 그 블레셋 군대에게 생포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끝내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런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내 목숨과 생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목숨은 우리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공과 시간에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내 목숨, 나의 생명은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몸, 나의 혼, 나의 영혼, 나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모든 삶은 결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은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대적들 앞에서 본인의 그 체면이 깎이고 그 쪽팔린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놓인 문제와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넘어 교만입니다. 교만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심각한 반역 같은 그런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사울 왕의 이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혹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더 자세하게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로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그런 걱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즉 그 자살이라는 단어는 결코 긍정적이거나 가벼운 단어가 아닌데 이것을 성경 앞에서 어떻게 바르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설명해야 될까라는 것을 정말 기도하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실태도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 비율이 가장 높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상황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와 많은 현대인들이 가장 겪는 큰 괴로움 중 하나가 바로 관계와 고립과 그리고 절망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요즘 세대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그 상황을 아예 피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며 홀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차갑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내 삶의 고난이 거세게 밀려올 때일수록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땅에서 겪는 그 삶의 절망과 고통, 눈물과 좌절의 그 고통을 결코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삶의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결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시편 42편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예화가 또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예화를 직접 쓰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과거에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 훈련소 수료를 앞두고 그 주일, 마지막 주일에 군종 목사님께서 갑자기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강단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료하는 훈련병들 바라보면서 눈물 어린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군생활과 그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얘기한 거지만 자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날에 그 훈련소에 있던 저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참으로 깊고 무거운 생각과 뭔가 모르게 그 과제를 안겨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나 그 SNS를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의 뭔가 비극적인 그런 비보를 접하고는 합니다. 그분들의 아픔에 그 깊이 공감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혹되거나 믿음에서 실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아멘. 나의 그런 경솔한 행동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영적으로 실족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이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필그림 공동체와 그리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해한다는 것은 자신을 어떻게 보면 살인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어려운 생각을 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행동은 무자비한 그런 손가락질과 정죄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너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거야. 라고 말씀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캄캄한 그 절망의 정말 그 터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주라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라면 실족해가는 그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하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자 합니다. 저는 단순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나쁜 짓이니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훈계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울왕은 두려움과 체면이라는 그 우상을 이기지 못해 최악의 선택을 했지만 우리는 그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생명의 유일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오늘 나눈 그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 결단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본문의 그 사울 왕은 블레셋 그 대적에게 생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의 그 체면이라는 그 문제에 눈이 멀었습니다. 정작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판단하여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믿음의 태도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 삶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고단하고 지루한 학업과 직장의 매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 나라는 존재를 고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서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는 내 곁에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들에게 내 몸처럼 소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은 때로는 치열한 야생과 같고 뜻하지 않는 고난과 넘기 힘든 난관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 그리고 깊은 상처를 주님의 때에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그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나와 이웃의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내 생명처럼 남들을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고귀한 선물, 그 생명,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며 마음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은연중에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내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내 생명의 소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웃과 친구와 그리고 많은 그 동료들을 섬길 때에도 그 벼랑 끝에 서서 혼자 그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의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예물 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냄개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